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어둠의 세력들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3월 6일 날에 여러분 다 이 뉴스를 접하셨지만 우리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에 마을에다가 쐈어요. 폭탄을. 좌표를 잘못 입력했대요. 입력을 할 때.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 다행히 돌아가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적이 아닌 우리 편에다가 폭탄을 퍼부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연상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의 말폭탄. 우리의 적이 아닌 우리의 아군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그 말폭탄을 오폭을 하는, 이번에 그 잘못한 것을 오폭이라고 하잖아요. 오폭. 잘못된 그 폭격이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또 우리 같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폭탄하는 것을 제가 연상을 했어요. 그것이 오폭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요, 사람들의 그 의견이 이렇게 저렇게 갈려서 서로의 이 폭탄, 미사일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같아요. 이 사회관계망, SNS라고 하죠. 사회관계망이나 유튜브 상에서 막 그냥 막 무차별하게 그냥 서로를 갖다 오폭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 2절 말씀인데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 잠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주로 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요, 주로 우리 언어를 얘기해요. 입이나 혀, 이것은 우리 언어 생활. 지혜 있는 자의 혀가 돼야지 우리가, 그죠? 과격한 말, 이것은 노를 격동한대. 서로 과격한 말을 막 오폭하고 주고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말의 중요성, 언어 생활의 중요성은 우리 인간사회, 이것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이 다 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관계가, 그죠? 다 말로,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과 언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게. 그죠? 말과 언어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생 전부죠. 모든 사건이 터진 거, 물리적인 사건 터지는 거, 가령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자연재해를 빼놓고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주로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 말에서 이게 비롯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 이 말이나 이 언어라는 것이요, 우리의 혀나 치아나 입술, 이런 구강 구조의 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들어지지요. 그러나 실은 이것이요, 말하는 사람의 이 정신적인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치아나 혀나 입술의 구강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말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고. 그 사람의 정신 상태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은,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자, 영적 존재예요. 영을 가진 존재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어요. 다른 존재는 없어요. 뭐 참새라든지 뭐 메추라기들은 서로 그들끼리 신호는 주고받지만 그걸 언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언어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게 뭐예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 존재잖아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이게요. 그러니까 언어를 함부로 이렇게 하면 내 영이 고장난 거예요, 그건.
이 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 말씀들이 잠언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잠언 10장 11절 말씀.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같이 우리 읽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이고, 이게 악인이 막 말을 막 뱉어는 게 뭐예요? 이게 독이에요, 독. 네, 독이에요. 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에요. 네. 막 살리는 말을 하잖아요. 의인들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근데 악인은 막 독설을 품고 독을 품으니까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이, 주위 이웃들이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잠언 15장 4절 말씀.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네. 그 다음에요. 잠언 17장 10절 말씀.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매를 100대 때려요. 그 한마디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말이라는 게 이렇게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매를 100대 때려가지고 변화시킬 생각이세요 혹시? 그 다음에요. 잠언 18장 21절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아멘이시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어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의 입에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뭐 사형 선고도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얘기는 이 혀를 신중하게 다뤄야만이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신중하게 다뤄라. 그 다음에 잠언 25장 11절 말씀이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 쟁반은 은이에요. 그런데 쟁반에 금사, 거기는 사과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더 좋은 거죠. 금사관이라. 이런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한 거죠. 반면에 또 잠언에서는 말의 위험성 측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말의 위험성. 우리가 이제까지 읽었던 말씀과 유사하긴 하지만요. 자, 잠언 10장 19절 말씀.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이 많은 편이신가요? 네, 말이 많으면 아무래도 허물이 많이 드러나요. 그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너무나 딱 입을 다물고 있어도 실은 얌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이렇게 삼가하는 거죠. 잠언 1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해요.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이웃을 망하게 하는데, 자,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이라는 건 좋은 약이에요. 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어요. 오, 말을 그냥 씀뻑씀뻑 하는데 그냥 그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 막 가슴이 그냥 철렁철렁 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이 혀를 잘 이렇게 구사해서 그 상대를 살려요. 상대를 살릴 뿐만 아니고 공동체를 살리고 더 큰 공동체를 살려요. 말 한마디. 대통령께서 말하자면요,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말을 좋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5,200만 국민들이 다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3장 3절이요. 시작. 이비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예. 입을 지키는 자. 예.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예. 말을 막 해야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대.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이 언어 생활을 무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막 그냥 되는 대로 막 말을 내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한번 우리가 말을 해버리면 이거 우리가 수거할 수 있어요? 이거 주워 담지도 못하잖아요. 한번 말을 뱉어버리면. 그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죠. 자, 잠언 16장 28절입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죠. 말을 통해 가지고 이 공동체 내에서도 막 이게 말을 잘못해 가지고 서로 이간질 시키잖아요. 그죠? 친한 친구들이 거기서 말 때문에 막 누가 이간질 시키면 갈라져요. 그 다음에 잠언 18장 13절 말씀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상대와 대화를 나누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상대방 말 끝나기 전에 말 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 말에 이렇게 끼어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련한 일이고 욕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작금에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는요, 분열과 이 와해의 위기 앞에 있는 듯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입만 열면 상대를 갖다가 비방하고, 막 폭언을 가하고, 막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욕하고 말이죠. 무차별하게 난무하고 있어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이 폭력을 행사한다잖아요. 폭력을 갖다 우리가 행동으로 행사하는데, 폭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말이 폭력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이 폭력이라는 게 말의 말을 무차별로 한다는 거 진짜 주의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폭력이 있었잖아요. 막 법원에 가서 그냥 다 때려 부쉈잖아요. 그렇게 폭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말의 폭력이 먼저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말의 폭력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이것을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공동체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정화되고 고요해질 필요가 있어요. 영어로 calmdown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 평정심. 이 어둠의 영들은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말의 능력과 권세를 잘 알고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그래서 서로 인간들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서로 말을 통해가지고 서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상대를 비방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돼요. 설령 막 감정이 폭발을 오더라도 이 입에다 파수꾼을 딱 세워가지고 잘 이렇게 사귀어야 돼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폭력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개인적인 이제 언어 생활을 얘기해 보면 지금 나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언어는 어떤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응?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고 사는가 등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을 돌아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 사람에게서. 대답은 자명하죠. 그렇죠? 막 폭력적인 언어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거 참. 자,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가능합니까? 한 입에서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보면 한 샘이 있어요.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말해요. 어찌 보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첫째,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둘째, 우리의 삶을 보여줘요. 그 언어가, 내가 하는 언어. 세 번째는 아주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척도인 거예요. 뭐가요? 나의 언어 생활이. 어때요? 여러분 이제 옷깃이 염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이런 언어 생활은 아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함부로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언어, 우리 말을 가지고 밖의 세상의 공동체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거룩한 의무와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뭐예요? 이 영적 언어 생활, 아주 성결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영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사람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말을 아주 예쁘게 해요. 아주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이 나오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 나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말 멋진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가 처한 공동체, 더 크게는 우리 국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